주님의 왕되심을 함께 고백하는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십자가 아래 우리가 가졌던 허망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중에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주 우리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심판을 주신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합니다. 이 세대를 변화시켜 주소서.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되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나라가 주님의 은총을 입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받게 하소서. 우리가 주를 따르며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은 시편 145편의 내용, 교동문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건강하게 잘들 지내십니까? 오늘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보통 잘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왜 어떻게 못하십니까? 물어보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읽기 전에 구약의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8절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기도에 대한 배경 지식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경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심지어 이 에스겔서의 배경은 모든 것이 멸망당한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리라 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로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방금 읽은 말씀에는 기도로 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들을 회복시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구나, 내 인생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회복에서 아주 중요한 열쇠임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시고 거룩하게 우리 가운데 흠이 없는 자로 작정하시고 부르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바울의 기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란 건 곧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정하고 계획하신 것을 아는 깨어있는 행위로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문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실천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를 잘할 줄 모릅니다. 기도를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많지만 기도를 아예 안 합니다. 라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기도를 잘 못하지만 그런데 우리 중에 사실 기도 한 번도 전 안 해봤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안 계시죠. 말로는 못한다고 하지만 기도를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하려면 하는데 대체 내가 언제, 왜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왜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일까?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약함이 우리를 먼저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죠.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줄은 알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마치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지만 언제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까먹은 사람에게 그 기도의 내용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도할 것은 성령으로 너의 속사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강건하게 하는 능력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넘어지고 스스로 설 수 없을 때, 그 어떤 외부의 조건들이 바뀌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기도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고요. 또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적들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목표가 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레이더 관제 시스템입니다. 앞을 내다보고 예측하거나 대비하는 안테나를 마비시키는 것이 전쟁에서 최우선적인 적들의 목표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알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인생의 레이더인 셈이죠. 자,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감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를 감각할 수 있는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는,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성경책은 가르침일 뿐입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랬지 라고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를 입고 생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은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고달프거든요. 죄 때문에 혹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인생은 고달픕니다. 고생하고 가난하고 외롭고 불안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의 삶이 그냥 혼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신 장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했죠. 이 고백은 예수님을 높이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베드로의 삶에서는 획기적인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지금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던져져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건지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 인생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바로 이 일을 아시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 하는 것이 수레바퀴 한 짝이라면 정말 다른 한 짝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아가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란 단어는 가요에도 많이 나오고 모든 종교에 다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도를 단지 소원을 비는 행위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곤 하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만약 기도가 그냥 바라는 거, 소원을 비는 거, 내가 이런 걸 원합니다, 이거 주세요라는 걸로 끝난다면 교회 안 다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를 한다면 솔직히 성장한 것이 아니죠. 여기까지는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우리가 바라고 소원을 빌고 하는 기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현재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망원경, 렌즈 같은 것으로 기도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 그것을 알고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을 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요소죠. 근데 잘 보십시오. 소원을 비는 것만 있으면 지금 내 삶은 없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이뤄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지금 내 삶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루어진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의 기초에서 보자면 바울은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다? 현재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초조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 조건이거든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의 응답은 뭡니까? 지금 현재 이미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기도입니다. 이 삶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 삶에 대한 긍정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로부터 6절은 이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얼마나 가슴 벅찬 고백입니까? 나는 그저 바라고 소원을 빌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인데 바람이 있는데 그런 걸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약속 가운데 약속대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던져서까지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무조건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한 긍정이 아니라 내 삶은 고달프고 잔인하리나 많지, 때로는 감정적이고 관계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미 내 가운데 일하고 계신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은 어렵고 힘든 건 맞지만 아무것도 없는 던져진 삶이 아니라, 비참하게 혼자 있는 삶이 아니라 희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장이라는 것이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는 문장 아시죠? 이 문장을 철학자 스피노자의 문장으로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문장은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왜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습니까? 내일 멸망할 지구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니, 지구가 멸망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도대체 뭡니까? 나약한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과나무를 보십시오. 사과나무는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정직하게 그 하루를 살아갑니다. 자라갑니다. 사과나무는 가뭄이 올 줄 미리 알고 시들지 않습니다. 올해 겨울이 추울 줄 알고 미리 싹을 안 내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에 있는 가치를 그대로 발휘합니다.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삶, 이 삶은 지금 오늘 하루,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이 순간을 정직하게 묵묵히 사과나무처럼 걸어가는 삶입니다. 미리 두려워서 시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가뭄 때문에 내가 열매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눈물을 흘리고 외롭고 가난하고 힘든 삶일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생명들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어주신 대로 그 가치대로 살아가듯이 주님, 저희들도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탄하였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대로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하루하루 그 생명의 가치를 발현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가 가장
정부의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예배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일단 8월 8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며 각 처소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지켜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눈을, 주님이 갖고 있는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소망을 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결단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